살아가는 방법을 우리들이 자꾸 연구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목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삶은 개선이 되고 진전이 있고 향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 방법에 대한 일환으로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은 하나의 시적으로 쓰여지면서 솔로몬의 작품입니다. 솔로몬이 쓴 기록이 경외한다는 말의 그 원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런 말입니다. The fear of the Lord. 여호와를 두려워한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바른 길 위에 머물 수 있는 큰 지혜가 되는 것이죠. 세상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세상 일로 인해서 더 사단의 공격을 향해서 저항해 오는 그것을 막기 위해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그런 두려움 말고 다음 또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바른 길 위에 머물 수 있게끔 큰 도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미련함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은 절대 지혜로운 삶을 갖지 못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 미련한 삶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인 것이죠. 지혜와 교훈을 멸시하는 것은 사실 반역이요 반항입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비유로 생각해 보면,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것 같다가도 어느 시점서부터는 부모님의 훈계를 무시하고 그리고 그 권위에 항거하는 때가 오는 것이죠. 자녀들이 왜 그렇게 항의를 하고 항거를 하고 반항을 하느냐 하면, 규칙들이 자녀들의 삶을 얼고 맬 뿐만 아니라 그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든다고 그들이 좁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녀들은 그들의 자신이 갖고 있는 약점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부모님들은 나서 기르는 가운데 그 자녀들이 얼마만큼 어리고 어리석고 약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 부모들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잘 놀고 잘 자라고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들 그림자들 속에 숨어있는 것을 보는 눈이 부모에게는 있지만 자녀들은 그것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가끔 부모를 공경하는 대신에 경멸하고 멸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는 우리가 낳아서 기르던 자녀들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분을 향해 존경심을 갖는 것이죠. reverence. 이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존경심은 그분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분을 여러분들이 진정 존경하는 사람은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존경은 그것은 껍데기요, 그건 진실이 아닐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분을 경탄할 만한 함과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는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 그 반면에 자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여호와를 두려워함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존경이 그분에게만 간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한 50% 가고 하나님에게 50% 그런 등식관계에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호와만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게 진짜 godly fear of the Lord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 있고,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질병으로부터 우리는 위협을 받는 두려움이 있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 마귀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데, 이런 종류의 두려움들은요, 두려움은 두려움이지만은 경건에 속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향한 두려움은 이런 종류의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들은 하나님의 의도하는 것과는 반대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반복해서 그런 세상적인 의미에서 오는 이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권고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또 기도원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심하라는 겁니다. 죽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실수하고 실패했어도 아주 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또 한 번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Fear not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성이다. 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의 두려움을 진압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무척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 읽어보면 자기가 쓰는 사람들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성취시키고자 하시는 빅 플랜, 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과 정신에 그 두려움들이 끼어 있는 한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이 탈선하게 된다는 것이죠. 넘어가게 된다고 말인 것이죠. 그것을 아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부른 것은 큰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데 왜 두려워하느냐? 기도하나 아브라함아 마리아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것이 입으로 말로 나오게 됐는데, 그게 한 번만 나오고 딱 그치면은 좋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말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다 보면은 상황은 바뀌어서 악화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의 계획을 어떤 사람에게 맡기고 세워놓았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실천하는 힘이 상실되어 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죠. 이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기 때문에 그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Do not be afraid of.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기드온, 동정녀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신 것이죠. 여러분께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놓고 무서워 벌벌 떠면 You cannot succeed. 성공 못합니다. 결코 성공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안 돼. 스포츠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마음의 자세에서 머물러 계속 살아가노라 하면은 결과는 최악의 경우가 올 것이라는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믿음이 아니라 나는 안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믿음이 파생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두려움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가지고 있는 정도만큼 여러분의 삶은 그 영향을 그만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상하게 사고도 일어나고 부상도 늘어나면서 불건전한 두려움이 왜 이렇게도 우리에게 이롭지 못한가 하는데 이유가 있는데, 영적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죠. 건전하지 못한 두려움들은요, 믿음과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건전하지 못한 두려움이란 godly fear of the Lord, 이가 아닌
다른 그 세상적인 먹는 것과 그리고 사는 질병에서 죽음에 대한 사단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는 정반대의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만나고 난 다음에 믿는 수가 그렇게 쉬운 거 아니고 믿어야 만난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 하고도 상급을 받는 것도 믿어야 상급을 받는다, 그 말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순수하고 경건한 두려움은 파괴적인 두려움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세상 두려움이 꽉 차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내 안에 있던 모든 두려움도 어느새인가 다 물새 나가는 바켓에 물새 나가는 것처럼 빠져나가고 마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실 때에 더 많은 긍정적인 그 빛 속에서 사물을 보게 되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는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평안함이 오고 쉼이 오는 것이고 행복함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제 경우의 경험으로 보더라도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두려움과 걱정의 순간이 가슴속에, 생각 속에, 머릿속에 들어와서 나를 막 휘젓고 괴롭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는 현상만 보고 사람의 인간의 눈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면 목사도 별거 없어요.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실망합니다. 이런 것들만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인데, 아니 예수님도 죽음이 다가오게 될 때 찬송을 부르셨긴 했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죽음의 승잔을 내게 멀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은 예수님의 생각 삶 속에서도 엄청난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사실이죠.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도리가 없어요. 배운 대로 우리 경험한 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수밖에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나가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나가서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바이블을 먼저 핍니다. 그래서 읽어보기도 하고 페이지를 넘기면서 옛날 봤던 말씀을 다시 되새겨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어떻게 마지막 3단계로 기도하냐면 Speaking for myself, 나를 향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향해서 말합니다. 시편 43편 5절과 같은 말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낭망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 소망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우시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를 향해서 그런 말, 내 영혼아 어찌해서 너는 두려워하느냐, 내 마음아 내 생각아 너는 왜 의심하고 근심하고 있느냐, 내 자신을 향해서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나는 결론 짓기를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확신이 오는 것을 찾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나는 결심한 것이 있어요. 나에게 찾아오는 그 어떤 두려움도 나는 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건이 오기 전에 두려움이 먼저 오는 거예요. 어떠한 두려움도 나는 지지 아니하리라, 이겨내리라. 이것이 나의 신앙의 결단이에요. 날마다 끊임없는 영의 투쟁인 것이죠. 그래도 조금 있다가 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또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또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한 편안한 것 같다가 하룻밤을 자고 나면 그 다음날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또 다가와요. 두려움은 또 다가옴.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나는 쉬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성도의 삶을 바울이 얘기했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두려움은 앞으로 전진하려는 단계가 있을 때마다 더 다가오는 거예요. 한동안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도 일주일 멀지 않아 다가올 수 있고, 한 달, 두 달 가기 전에 두려움이 나를 휘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새로운 단계를 걸어갈 때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도전, 챌린지를 하고 온다는 사실이죠. 항상 어느 때 우리는 알게 되느냐 하면 이 두려움은 아주 arrive on time, 아주 정확한 때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오늘 올 줄 아는데 응답이 오지도 않고 2주만 기도하면 3주만 기도하면 응답이 올 줄 아는데 그때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on time에 도착하는 거예요. on time에.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죽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두려움이 왔다고 해서 우리들이 완전히 망한다는 미닝은 아닌 것이죠. 만일 우리가 원수의 전략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깨어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넉넉히 모든 일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넉넉히 conquer.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만 가시면 두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고 재난도 화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들은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는 원수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는 두려움이 물러섭니다. 떠나갑니다.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십시오. 그리고 성벽을 향해서 말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두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에 맨주먹으로 사실상 내심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것은 맨주먹으로 바위 치는 식이고 성벽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 두려움은 하나의 성과 같아. 성벽과 같습니다. 높아 보이고 크게 두껍게 보이고 단단해 보이고 아주 기나긴 만리장성처럼 끝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길이가 긴 것만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꽉 막아놨습니다. 두려움이 하는 사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중단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하는 역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의 그 모든 생각과 그리고 그들의 활동을 마비시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우리들이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스탑 시키는 일인 것이죠. 그 일은 사단 자신에 의해서 오래전에 벌써 기록이 된 job description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According to the Bible. 성경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만 의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만 읽으면 우리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계속 읽어가다 보면 18절이 나오는데 18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요 형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torment,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punishment가 온다는 겁니다. 어떤 고통일까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랑이 없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내줄 수가 없는데 이 사랑이 없으면 두려움과 친구가 되다가 두려움을 통해서 실패를 당하고 실패로 오는 고통이 오는 것이고 패배의 쓰라림이 있고 실패의 고배를 마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 하게 될 때 사랑으로 시작하세요. 사랑으로 시작하면 시작도 잘 되고 결과도 좋을 것입니다. 실패도 없어요. 실패 같지만은 성공이고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더 잘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건들이나 어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Fear God only. 하나님만 두려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 안으로 이끄시고 믿음 안으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앞에 가로놓은 두려움의 성곽들 성벽들이라더라도 산산이 부서뜨리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행군하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다 보니까 여리고성이 딱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제 아무리 높고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곽이라 할지라도 그 성곽이 하나님을 겁먹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협할 수 있는 세상에 성곽과 성벽은 없다는 것입니다. 나만 믿고 내 말대로 따르며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성벽들 넘어 그 안에 무엇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보시고 계신 분입니다.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전에는 성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 안에 무엇이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성벽 너머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에게 겁을 먹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조인해라, 나와 연합을 해서 나와 함께 가고 먼저 가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웨이브로 손짓하면서 신호를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성벽들을 절대로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장애물들이 있을지라도 해결하실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장애물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전문가시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넌 직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그 도시를 어떻게 정복할 것에 대해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수아 6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상세하게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의 계획, 플랜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7day plan, 7일 계획이에요. 7일 계획입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성주일을 돌다가 마지막 7째 날은 7번을 돌아라. 그런데 그것도 마지막 7번째 돌 때에는 나팔을 길게 불고 큰 소리로 함성을 올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떠올릴 수가 있겠어요? 7일째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시죠? 가공할 만한 여리고성이 9/11, 2001에 이 뉴욕시티의 마나탄에 트윈 빌딩이 무너지듯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을 소리를 질렀어요. shouting, loud voice, 큰 소리를 질렀어요. 몇 번 그들이 돌았습니까? 머리 빠른 분은 아시잖아요. 13번 돌았죠. 12번 돌을 때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13번 돌았어도 길게 나팔을 불지 않으면 안 됐고, 소리를 지르지 않았으면 안 일어났어요. 그 야단 법석이 일어날 때 그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순간이에요. 나는 이 사건에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소리치는, 외치는 timing of the shout, 이 시간은 대단히 중요한 시간. 이 큰 함성을 소리 지르지 않았으면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기억하실 수 있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회했어요. 그것은 그들의 불평한 결과였던 것이요. 불평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불평은 이렇게 잔인한 거예요. 아니, 4년만 좀 머물게 해도 좋을 텐데, 14년만 좀 머물게 해도 좋을 텐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배회 방황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메사의 후로도 불평, 불만, complain. 심지어 그들은 애굽 노예 생활이 그렇게 좋으니 그리로 가게 해달라고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민수기 14장 26절 32절에 계속 그들은 그리로 가고 싶다는 게, 그리로 가게 해달라고 ask, 모세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단번에 확 바람 앞에 겨처럼 말이죠, 날려버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단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유일한 거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입을 좀 다물어라. 입을 좀 다물어. Shut up mouth. Shut up your mouth. 입을 좀 다물고 있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좀 겁에 질려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어가서 알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은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온다는 그 순간순간을 얼마나 겁을 먹고 있는지를 몰랐던 거죠. 벌벌 떨었어요. 그 성향이 얼마나 튼튼했는지를 모르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와르르 무너뜨렸다는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성벽들은 얼마나 크게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두껍죠? 높죠?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얼마나 길어 보이고 얼마나 난공불락의 성으로 보일지도 모르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른 길로 가리라. 그냥 그대로 걸어가기만 하라. Keep going, keep walking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만을 말을 하고 이 관리를 잘하고 지키는 대로 따라가라.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 이상 성벽을 다르게 보시고 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있는 장애물,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압스타클, 장애물로 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야로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갈 다리를 만드는 원자재로 보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입으로 말씀하시고 찬양하 보십시오.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말하심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모든 장애물들은 형태가 바뀌어질 것이요, 무너지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이 가나안 복지를 절명하는 브릿지 역할을 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장애물이 여러분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생은 짧아요. 야고보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다고 이 진술은 허무주의 고백도 아니고 이것은 패배주의적인 고백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산다 하실지라도 이 지상생활은 신속히 지나간다는 거예요. So fast, so quick, 빨리 지나간다. 인생을 논해서 살같이 빠르다는 것이 옛날 시조인들의 얘기고, 지금 빛과 같이 빨라요. 빛과 같이 빠르다 그럴 정도입니다. 삶의 매 순간순간이 그러나 보배롭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시야로 볼 때는 대단히 precious, 아주 굉장히 귀한 존재, 보배로운 존재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의 목적과 꿈은 위대한 가치가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일하라고 이 세상에 보내서요, 물론 구원을 받은 다음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일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세상의 삶의 의의가 뭐냐면 일하라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게 됐는데, 정말 여러분은 정말 가치 있는 존재들이 great value, 위대한 여러분의 가치 있는 분들이,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의 각 세포마다, 여러분의 우는 모든 눈물마다 하나님에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 울든지 애태워 울든지 여러분의 기도의 눈물 너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프라이스 태그가 얼마로 적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높은 프라이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몸의 모든 섬유줄로, 그 흐르는 피와 그 혼의 모든 생각으로, 그의 마음의 모든 성향으로 여러분의 몸값을 다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남은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그의 귀한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와 다음 생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 한 장소를 예배해 놓으신 멋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평안, 건강, 번영 그리고 성취를 위해서 티켓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name of Jesus.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는 아주 밸류가 대단한 분들이며 여러분들이. 그런데 원수는 여러분을 항복하기를 기다리지만, 여러분 끝내 항복만 하지 아니하면 창조자의 아름다운 그 계획을 사단이, 원수가 짓밟을 수가 없어요. 뒤엎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책동과 술책들과 겨울한 속임수들과 그리고 사단이 시도하는 정면 돌파의 공격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창조자의 계획을 사단은 유리 못합니다. 짓밟을 수가 없어요. 종국에 가서 원수가 시도한 것들은 몰락할 것이고, 어제 있었던 파괴는 우리의 과거로 뒤로 갈 것이고, 오늘의 우리 앞에 놓이는 여리고성과 같은 성벽들은
내일로 건너가는 다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웨이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지는 않겠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위대한 것, 승리, 성공을 가리우려고 하는 원수가 사용하는 무화과나무 잎에 지나지 않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 던 동산에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우려고 무화과나무의 잎을 엮어서 자기의 옷을 삼으려고 했으나 한나절 가지 못해서 말랐던 것이었죠. 우리 앞에 우리 가는 길을 가로막으려고 두려움을 주는 것은 우리의 바라다 보이는 미래의 성공과 축복을 가려보려고 수작을 쓰는 적의 원수에 사용되는 무화과나무 잎에 지나지 않은 것이죠. 반드시 여러분은 앞으로 나가십시오. 쟁취하십시오. Take it. 점령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티켓을 절대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